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예. 받은 은혜를 여러분 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겉으로 되어지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이 우리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가 먼저 되어가지고 나의 주인이 반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면 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꼬인 것을 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듣고 중요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 그 박태우 권사님 간증 갈 때 설교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라, 축복기도 하지 마라, 헌금기도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변질된다. 그 목사님이 잘도 가르쳤어요. 그래 사실 이걸 끝까지 잘 해내고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가능한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정도 강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괜찮았을까 나 교회들이. 처음에는 진짜 나는 가슴이 철렁내려앉아. 사실 찔릴 건 없었어요. 나는 사실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찔릴 건 없었어요. 듣고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오시고 또 그러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찔리고 속상하고 뭐 그럴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당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강하다, 세다. 그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자기 입장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모 말 잘 들으면 사랑을 받고 살고, 아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하게 살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실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꼬지르는 거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 둘째 날 고장난 시계는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장난 시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고장난 시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해주니까 참 감사했어요. 와, 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게 몸속에 갈등으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갈등으로 있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 계속 믿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갈등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갈등이 있고 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또 내가 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다 믿을 때. 그래서 다른 건 보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은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셔요.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10장씩 읽는가 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수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는 내 수준이에요 지금.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뭐 조금 시험 들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조금 힘들면 그냥 성경 읽다가 그럼 포기하고 기도하던 거 포기하고. 신앙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거, 내가 하나님 붙잡던 거,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는 더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돼. 사실 더 해야 돼. 그때는 더 하나님 매달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해서 보라. 어제 마지막에 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놀랐어요. 저기 신앙적으로 이게 또 이게 칼 들고 이렇게 막 설치면 안 돼, 여러분. 칼을 사놓고 그 강대상 밑에 한 번씩 내가 들춰봐야 돼. 그런데 그 정도 본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칼을 사놓고 내가 안 그러면 할복기도. 아이고 이거 진짜로 내가 웃겨가지고. 아유 이게 성경에도 없는 그거를 자기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그 정도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이제 눈물의 기도는 하나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체험해가지고 야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어제 마지막에 알았어요. 왜 저렇게 지르지? 그리고 성격대로 가더라고. 믿음도 성격대로 간 거예요. 거기도 그 해병대하고 그 또 저 북파 갔다 내려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성격대로 하더라고. 그 이렇게 내가 밥 먹고 밥 사주는 사람 좀 민망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도 한번 찍고 하자고 사진 찍자고 내가 이랬더니 안 찍어 이렇게 가더라고. 진짜 끝까지 가더라고. 못 찍었어요. 웃겨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알았다고 이러고 웬만하면 봐주거든요 그거. 그런데 이제 사진 안 찍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왜 안 찍는지 알아요? 조정도 이거 빨리 떼. 저거 이제 내일 요거 하고 여기도 바꾸고 알았죠? 오늘 다. 저 정도 얼굴이 안 나와. 지금 사진 찍은 거 볼수록 자꾸 늙어간다고. 지금도 사실은 그 나이에 비해 나이가 나는 몰라요. 사실은 얼마인지. 얼마인지 모르나 내가 듣기로는 그거는 내 때보다는 높아야 들을 수 있는 간증이야. 그 옛날 간증들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박순애 전도사님 뭐 이런 부분들 참 비슷해요. 그죠? 거기하고도 참 비슷해. 박순애 전도사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랬는데도 거의 60 지금 5 다 돼갈걸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조금 늙어 보인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요즘 자꾸 볼수록 자기가 느끼는 뭘 본판이 그런 거를 뭘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자기가 한번 아니라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아이고 나 그래.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게 그런 거 뭐 외적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조금 훈련이 됐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뭐 외적인 거 좀 못해도 본질을 봐야 돼. 본질.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뭐 저 정도 저렇게 주지.
저걸 가지고 간증이나 할 수 있나?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그래 궁금했어요. 어떻게 간증이 끝낼까? 중간중간이 호크마 주석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때 굉장히 우리한테 호크마 이런 거 목회자들 그런 거 쫙 살 때거든. 신기하게도 그 시대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주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내 간증이라 하긴 좀 그렇다 내가 그랬는데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이미 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담보를 주고 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기 담보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하고 차 사주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목사님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톰슨 주석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분들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교회들하고. 그러면 그분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이미 신뢰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이렇게 잘 섬기고 뭐 이런 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미 안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 맡겨가지고 사업해보자 그러지. 그걸 그렇게 신뢰가 없는데 처음부터 맡길 사람은 죽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마지막에 어느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가 돼. 야, 요 놈이 이제 믿을만하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중요한 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막 잘한다고 막 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부어줄 때는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검증해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제 내가 또 이렇게 간증 마지막 결론으로 들으면서 사실은 결론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요번에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도 현덕원 집사님 중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현덕원 집사 딸이 소명이 걔가 용인대 가 있잖아요. 태권도 쪽인가 하여튼 무술 쪽인가 그쪽 학과에. 그런데 요번에 전부 4.5더라고. A뿔 딱 4.5, 4.5. 나 그런 거 처음 봤네. 나 어디서 많이 들었다 이거 4.5, 4.5 많이 들었다 생각해 보니까 박대우 권사님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올 4.5 받았다 그랬죠. 예.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숙제를 잘 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기도로 이제 딸이 그 4.5를 다 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이제 예수 4.5로 믿으려고 그런가 봐. 그걸 가지고 좀 안타까워 했는데 그게 좋은 마음으로 현대원 집사님 좋은 마음.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을 주시고 또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더라 이 말이요. 어제도 봐요. 어제도 손주가 그렇게 이 발가락이 그래 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랬더라. 그러면서 빨리 가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 자기들이 거의 이렇게 키우다시피 이렇게 했나 보던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그래고는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요. 평생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늘 문제 속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죽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자, 이미 문제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쳐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긴 사람이고 이겨내는 사람. 할렐루야. 은혜에 굳게 서야 돼. 오늘 11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순간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고 굳건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볼 수는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흔들어 제끼지 못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다루다가 지도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직면하고 장로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지도력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 지도자의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사심이 아닌 사명, 욕심이 아닌 헌신, 주인 행세가 아닌 본이 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는 주께서 낙점하여 주신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 자신은 늘 겸허해야 하며 공동체는 기도하는 자들을 중보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이번에 보이더라고.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야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현덕은 너 왜 그랬냐? 상학이 너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나이 적은 건 저기 장로는 또 그러긴 좀 그렇고. 왜 그랬냐 이런 소리 막 하나님이 뭐라 하고 막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 성경에서 꼭 유도해요.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스스로 찔리게 하고 스스로 이야기하게 계속 사랑으로 죄 지었을 때도 누가 이야기하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내가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은 좀 과장되게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랬어 이러고 아이고 잘 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꿈에서. 그래가지고 꿈이 막 금방 안 나타난다고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으면 반드시 역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막 한번 그런 거 있으면 한 방에 좀 조져주시고 하나님이 막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본 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기독교 이게. 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저주할 거 저주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며 그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면 자기 아들이잖아. 그걸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게 뭐가 될 거요? 아이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야곱을 하늘에 이게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고 결단이 박대구 권사님처럼 그 본인의 어떤 그 결단은 그대로 사람은 표현하고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이미 그 믿음의 장자권의 축복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 와서 아이고 그거 앞에 물르고 에서 네가 장자니까 네가 장자권 다시 받아라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면 되지. 근데 성경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말이나 표현이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권한과 하나님의 어떤 그것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용서로 이야기하고
계속 하유 사무엘이 그러자 하나님 저기 이 왕권 저거 안 되잖아요. 저거 왕 저거 저렇게 되면 이런 피해가 있고 저런 피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왕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고 그걸 각오했으면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피해가 있고 각오해야 되는 건 각오해야 돼요. 용서했고 그거 넘어가라고 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봐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결단해야 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검해 주신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마음을 낮추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의 마음을 내줘서도 안 되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삐딱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련의 유혹도 거세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 진짜 겁나잖아요. 호랑이 사자 막 이게 동물원에 가도 거기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겁나서. 정말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이야기해요. 지금 배고파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이번에 막 부흥했는데 올 새벽은 하나님 봐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지만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안 봐줘. 하나님은 봐줘. 하나님은 아유 그래 안다 내 다 안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다 안다 그래요. 그러나 사단이 안 봐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베드로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깨어 있으라고 굳건하게 서라고 사도 바울 뭐 하여튼 신앙의 사역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만하고 방심하면 베드로처럼 크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14절을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난과 근심으로 시작했지만은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또 마무리를 합니다. 고난 없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임하는 참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한 아무리 큰 고난과 불시험이 온다 해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막 발가락 부러졌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거 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그 자전거 타다고 그랬다 하더라고. 사고 났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주님 나는 가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부흥회하면서 사역하는데 왜 저 일을 일으키냐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이야기가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러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와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두려움이 없는 평강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